이사야 48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말이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절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랜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또 품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꼭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이렇게 하죠.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 근심 없겠네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불평, 불만, 원망이 없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 근심이 태산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에 불평, 불만, 원망이 끊이지를 않나. 도대체 이런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전혀 삶이 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믿음이 고장난 것입니다. 믿음이 고장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요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했다가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알파벳에 있는 첫 자가 알파, 그럼 맨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A, B, C, D, E, F, G 쭉 해서 맨 마지막에 Y, Z라고 그렇게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하면서 쭉 나오면 델타, 감마 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메가라고 그렇게 알파벳을 하는데 첫자고 마지막 알파벳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주권 아래, 내 주관 아래 있다. 모든 것은 내 뜻 안에 있다. 내가 내 뜻 안에서 모든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나는 너희들 삶을 주관하기를 원한다. 주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내가 딱 중심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딱 삶이 우리가 중심이 잡혀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흔들리죠.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야, 이 회사는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회사는 내가 주관하고 내 뜻대로 회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간다. 그 내가 이 회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요, 그 인생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자꾸 흔들린 것은 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 누가 계신가? 이게 중요하지요. 자신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것을 믿는다. 정말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지요? 자신의 삶 속에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나의 뜻을 두고 바벨론에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뜻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시작이요 이 마지막으로 믿는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바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타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비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 작품이었습니다.
실패했죠.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좀 이루고 싶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좀 이루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불러내고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알파와 나는 오메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좀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 뜻을 좀 이루고 싶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향해서 박 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좀 이루고 싶다. 김 장로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내 뜻을 좀 이루고 싶다. 김 집사야, 김 권사야, 내가 내 삶 속에 내 뜻을 두고 좀 행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을 제가 들어갔죠.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5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 가정에 대해서 이 부부에 관한 그렇게 놓지요. 부부에 관한 그리고 부모에 관해서 또 자녀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종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남편들에게 그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남편에게 딱 두시고 행하시는, 그래서 아내를 향한 뜻이 있죠. 남편으로서 또 아내에게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성도,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괴롭히는 원수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에게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죠. 시험 될 일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자신의 삶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얽히고 섞인 문제도 다 해결이 되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 뜻 고집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뜻이면 돌아보지 마십시오. 자꾸 내 뜻을 고집하면서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시라.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 Yes, Lord. Yes, Lord.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흔들려요. 우리 각자의 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어느 삶의 부분이든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나의 뜻을 그렇게 앞장세우면서 가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왜 듣지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의 생활의 개혁.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에 3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드리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주신 나를 향한 뜻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가도 계속 매주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데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뜻을 두고 행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자신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이면 고집하면서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흔들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새롭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높여주시고 비록 손해보는 것이 있었지만 다시 되갚아주시는 하나님, 상황이 비뚤어졌지만 그 상황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영광장로회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라고 정말 고백한다고 하면 비뚤어진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제대로 원상복귀 정상적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아주 기분 상하고 망가지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못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미닝풀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rosperity. 이 prosper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번영하다, 성공하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성공하다, 번영하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의 삶이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사업하는 일도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통하기보다는 그냥 꽉 막힌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풀리지 않고 더 얽히고 설키는 것 같이 꼬이고 또 꼬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삶을 경험하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것을 믿고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인생이 보면 망가질 때가 있었어요.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번영해야 하는데 번영해야 되는데 번영하지 못하고 망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하면서 그의 인생이 막
침상에 눈물이 젖도록 그렇게 한번 망가졌던, 침상에 눈물이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회개했던, 한번 인생이 망가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 인생이 망가졌지만 결국은 보면 다 그들의 삶이 번영하는 프로스퍼한 삶을 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형통, 참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프로스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 주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뭐라고요?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도 자기로 시작하고 인간으로 시작하고 끝도 인간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망가지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면 번영한다, 성공한다 하는 그런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하여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형통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영향을 받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아진다,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의미로 혹시나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그런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지키게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도록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하여서 살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면 삶의 모든 영역에 처음과 마지막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런 사는 사람이지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신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누군가가 상대방을 미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지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자기 삶이 먼저 불쾌해집니다. 짜증나요. 굳어지지요? 얼굴이 험상궂게 되어집니다. 육체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은 번성하는 삶이 아니죠. 번영하는 삶이 아니죠. 프라스퍼한 삶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수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망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죠. 왜요? 사랑하면 엔돌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얼굴이 화사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육체도 건강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이 형통한 그런 삶입니다. 바로 그게 성공하는 그런 삶이지요. 오늘 자신의 삶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얽히고 설켜서 무언가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삶같이 여겨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처음과 마지막으로 모시면 딱 해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형통함을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그럼 또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지요?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17절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이다. 행할 길을 인도하는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낭패를 당합니다. 인도자를 제대로 만나야 하죠. 그래서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반듯하게 살려면 인도자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왜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데 인도해 주시겠다는 인도자의 말씀 앞에 왜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데 훌륭한 스승을 이렇게 만나 안내를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죠. 스승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꼬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을 따르다 보면 마약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죠.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거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나중에 가면 자기도 이제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짜증내는 사람을 한번 따라 보십시오. 가까이 보십시오. 어떻게 되지요? 어느 날 모르게 자기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 만나서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자기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서 긍정의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도 기분이 상쾌하고 더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솟구치고 늘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삶이 함께 망가지는 잘못 인도를 받아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가장 인도를 잘 받는 삶일까요? 최상의 삶일까요? 가장 보람된 삶일까요? 최고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시는데 엉터리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아주 비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만큼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완전한 삶, 최상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도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양같이 다 제갈 길로 쫙 가고 싶어하는 고집스럽게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따라 살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인도해 주시고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네 인생을 바로 이끌어 주겠다. 그 주의 인도하신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망가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퍼펙트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모든 일의 처음이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처음 시작도 그리고 마지막도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자기가 무엇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책임질 수도 없는 유한한 인생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며 살아가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한계가 있는데 또 지치고 또 지치죠. 피곤한 것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그 어떤 데는 방황하지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되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섰던 아브라함.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떻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주의 인도하신 따라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이게 제대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인가. 황량한 그 광야에서 방향 감각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가니까 드디어 그곳에 이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따랐던 사람들이죠. 어떤 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친 후에 한국의 자신의 모 교회에서, 모 학교에서 자신의 이제 모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교에서, 모교를 통해서 이렇게 초빙을 받는 것. 교수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한국에서 교수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빙이 온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출신 그 학교에서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마침 이분이 교수 초빙을 받았을 때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믿음이 이제 자라고 있을 때 그런 때였죠. 그런데 마침 교수 초빙을 받은 바로 그때에 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국 들어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영광장로교회 같은 지금의 셀 리더 그 교회는 목장을 하는 그런 교회인데 셀 그룹을 목장이라고 부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교수로 정식 교수로 한국에 가는 거고 뭐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는 거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사 되시는 이분에게 그냥 네가 믿음이 지금 더 자라야 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목자로서 섬기면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해봐라.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직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헌신을 하고 목자로서 셀 리더로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직장도 없고 미국에서 지금 생활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명예직인 그 교수로서 한국에서 뭐 제대로 한번 어깨 힘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심이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너무 정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지.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쳐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사업.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업.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근데 나의 중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가 책임져야지.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매를 한 차례 탁 때려 주셔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해주시는 것은 천만 다행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으로 우리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고,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죄직회를 하는데, 죄직해도 교회에서 주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죠. 목사들 세계에서 회도 맛있는 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먹기 싫은 회가 죄직회라.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면 죄직회가 맛있는 회가 될 텐데,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맞춰지니까 이게 문제투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당회가 없는데, 지금 운영회로 이제 위원회로 이제 교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운영회도 마찬가지. 운영위원회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면 무엇이 문제가 있겠어요? 자신이 주관하는 삶 피곤해집니다. 피곤하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 하나님이 자신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강과 같이, 의로움이 바다 물결같이 넘쳐나는 삶을 살 것이며, 평강이 강과 같이, 내게 강 같은 평강이 강같이 넘쳐날 것이며, 의로움이 바다 물결같이 넘쳐나는 삶을 살 것이고, 또 그 다음 뭐죠?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젊은 소리가 있을 것이고, 문제 해결받은 구원받은 젊은 소리가 있을 것이고, 늘 삶에 생기가 넘쳐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알파와 오메가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수없이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그대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시작과 마지막이 되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다.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 동안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온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